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경 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따라 이번 시간부터는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시기까지 약 361년 동안 4대에 걸친 히브리 민족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라 함은 아직은 민족이 형성되지 않고 가족 중심의 유목 생활이 이루어지던 때를 말합니다. 족장 시대의 첫 번째 족장으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구약 16권, 신약 16권에 언급되어 있고 성경 전체에서는 30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벗 등의 별칭으로 불립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으로 시작하는 족보의 끝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형제인 나홀과 하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현재의 페르시아만 북서쪽 약 240km에 위치한 유브라데스 강변의 수메르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우르는 적어도 기원전 4000년 중반기부터 상당히 발달된 문명을 가진 수메르 도시였습니다. 우르에서 숭배된 주된 신은 수메르의 달의 신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그들이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르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셈의 계보를 이은 직접적 후손이라는 점에서 그가 이방 종교의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할 필요가 생겼을 것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롯과 사례를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주합니다. 서울 부산 간 거리가 443km인데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고도 대전까지 가는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하란은 우르와 같이 달을 숭배하는 문화권이면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셈족의 무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보존하시고 이루시고자 셈족의 무리들 가운데서 죄인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가 의롭거나 더 경건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길 원하시며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15장 1절에서 21절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자연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다시 한번 재확인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땅, 후손, 복입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개개인이 받을 복은 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을 모든 언약, 즉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의 기본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 75세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에 떨어진 이후 하나님과 관계한 시간들이 그에게는 의미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형과 혈연 공동체라는 인간 보호막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이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외로움이요 고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떨굴 때
느끼는 고독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혈연, 학연, 지연의 부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8장 19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러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느헤미야 9장 7,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충성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충성은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소나무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또 다른 이유를 사람 편에서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도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서 제일 처음 머문 곳은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에서 최초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첫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는데도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비전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반면 조카 롯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반면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아브라함, 즉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타인 중심이었다면 롯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누가 더 잘 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적 삶을 살았지만 롯은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했다거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느 사람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세상을 구원할 통로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 외인되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드러낼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관계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